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그래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용서를 받지만, 하지만 용서하는 쪽에서는 그 용서를 하기까지 큰 희생과 또 큰 손해를 감당하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정말 불공평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와 같은 손해를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용서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은 용서와 조금 더 나아간 그 개념인 이 칭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종 선생님이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나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많이 혼동되고 그 부분을 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완전한 의인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완전할 수 없고 나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그래서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나에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 처리해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친구가 집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훔쳐갔어요. 아유,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훔쳐간 거. 엄마 모르실 거야 하면서 10,000원을 훔쳐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돈 10,000원이 없어진 걸 알고, 내가 훔쳐간 것을 엄마가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 용서해주마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엄마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용서를 받았지만, 저녁 시간 돼서 엄마가 막 이제 저녁밥을 차려놨는데, 누구야 밥 먹어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해서, 엄마 보기가 쑥스럽고 내가 자꾸 양심에 걸리니까 나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어요 하고 엄마한테 말을 하니까 엄마는 더 걱정하죠. 내가 왜 안 먹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엄마가 설명해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때 내가 더 이상 벌을 받거나 또 혼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내 양심에 자꾸 걸리는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제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방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아까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그러나 본데 엄마 널 사랑해.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그거는 다 용서했어.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아. 걱정 말고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자,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참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내가 네, 알았어요 하고 나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가 다시 예전처럼 엄마랑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 되죠. 자, 용서받은 것,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해서 용서받은 것 플러스 알파, 그 알파라는 것이 바로 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색해지는 이 신분을, 내가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 잃어버린 그 신분이 다시금 회복돼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아들로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빼주는 거죠. 근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다시금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더해주는 것이죠. 의롭다고 더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롭지는 않죠. 내가 잘못을 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사람은 맞지만, 거기에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덮어준 거예요. 이 덮어준 것이 바로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요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어느 한 부자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셔야 할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아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냥 당장 그 유산을 다 팔아갖고 돈으로 만들었어요. 큰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 그냥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한테 자꾸 간섭을 받고 또 형이 있으니까 형한테 또 간섭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싸질머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왜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 우리 그 탕자라고 부르죠?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일단 먹고 마시고 친구 사귀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못된 데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쓰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게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참 비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돼지를 칠 테니까 돼지 먹는 그 쥐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돼지 밥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얼마나 나쁘게 되었냐면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사람들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실컷 먹고 놀 때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이제 자기가 돈이 다 떨어지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되니까 자기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돼지를 치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 신세가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아주 배부르게 좋은 옷 입고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나라에서 여기서 돼지 치면서도 돼지 먹는 그 돼지밥도 못 얻어 먹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차라리 그 아버지의 종이 돼서 내가 거기서 배불리 먹고 굶어 죽는 걸 좀 면하자. 부끄럽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보기가 민망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은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니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이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저 멀리 오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막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맞이해 줬어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불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서 저를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종으로 이제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 너 이놈 잘했다. 응? 너 그렇게 내 재산 갖고 다 쓸어먹더니 그래, 넌 종이다. 그래. 종으로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 아들이 자기 종으로 자기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신발을 가져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 뜻이거든요. 신발을 신는다는 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뜻이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이 둘째 아들, 그 자기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정말 못된 이 둘째 아들을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금 맞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행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금 자기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거죠. 자, 바로 이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내 은혜로 너에게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네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네가 괜찮다, 옳다고 너를 인정해 주겠다 하면서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금 받아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우리 배웠죠?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래,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더해졌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기 의롭다함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차별이 없다는 말씀 들었죠? 자, 하나님을 막 열심히 막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처지고 내가 성경을 좀 모르고 내가 지금 아직 어리고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오르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의가 아니죠. 내가 옳은 것, 내가 잘해서 야, 너 정말 아들 될 자격이 있어 해서 받은 아들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봤을 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자신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자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자,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하는 말인데, 자, 이 칭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비록 우리들 자신이 불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정 용어죠. 자, 법정에서 이 죄를 범한 피고가 이제 재판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재판관이 이제 이 사람을 잘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하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옳다함을 받고 그 재판장에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보고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분명한 죄를 지었어요. 아주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재판장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 사람이 그 아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이 재판장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범한 죄보다 더 큰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러줬다면, 그렇다면 재판장은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나가도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신은 이제 이 법정에서 나가도 됩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정용어로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형과 이 동생이 서로 아주 굉장히 우애가 깊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형과 동생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형은 참 착한 사람이었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이 동생은 굉장히 나쁜 짓을 좋아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동생이 도박장에서 막 그냥 도박을 하면서 하다가 어떤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흉기로 한 사람을 찔러서 죽게 했어요. 살인을 한 거죠. 자기도 우발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동생이 너무 놀라서 피가 묻은 그 채로 막 도망해서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서 막 들어가니까 형이 보고 피 묻은 그 동생의 옷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니? 동생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정말 재수없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막 자기 옷을 벗어서 다락에다가 확 집어넣고 옷을 갈아입고는 다른 데로 또 도망갔어요.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붙잡히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안 거예요. 형은 이제 일어나서 그 다락방에 벗어놓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기다렸더니 경찰들이 막 뛰어들어 이제 동생을 쫓아서 와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이제 피 묻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그 형이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형을 잡아간 거예요. 근데 형은 자기가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아니라 동생이 그 살인을 했다고 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을 하면서 그 경찰서에서 가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랬고 재판관 앞에 서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재판장이 가만 보니까 뉘우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동생 대신 그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동생은 이제 그날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간 이후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형이 자기 대신 사형을 당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동생은 너무도 양심에 가책이 되고 너무 괴로워서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아닙니다. 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된 놈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자수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경찰들이 깜짝 놀랐죠. 형은 이미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해서 다 끝났는데 동생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로 조사해 보니까 정말 동생이 살인을 했던 거였어요. 재판장 앞에 이 동생이 섰습니다. 재판장이 동생에게 선고를 하는 거죠.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이 살인을 저지른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은 그 살인죄를 당신 형이 다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겐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비록 잘못은 했지만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법정을 나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풀어준 거예요. 자, 이 동생이 분명히 잘못을 했고 이 동생이 분명히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무죄가 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법적 용어가 바로 칭의. 당신은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더해지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린 것, 없어져버린 것, 완전히 잊어버린 것, 우리가 처음 상태로 다시 리셋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덧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덧입혀졌다, 가리워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든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너에게 죄가 있어. 그치? 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 그러면 너에게는 지금 죄가 있니? 없어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너에게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니 의인이니? 의인이죠. 그래,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너에게서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너에겐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의인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기쁘지 않니? 네, 기뻐요. 어? 근데 안 기뻐요. 어? 왜 안 기뻐? 네가 이제 의인이 됐는데 왜 안 기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죄가 있잖아요. 그게 안 느껴져요. 난 여전히 내한테 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의인이 됐다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데요. 자,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나를 가리었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 맨몸을 볼 수가 없죠. 선생님 몸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더러운 게 묻었어도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가려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의 더러운 것을 다 가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옛사람, 옛 모습, 죄인인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식을,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변화된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변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얘기해 줄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죄의 책감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신분을 받게 된 거죠.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난 짓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다고요? 그렇죠.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원수 관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관계가 됐다고요? 그래야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 그 여수에서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1948년도에 여수 순천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공산 사상에 이렇게 물들은 청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총을 쏘고 그 양민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그 여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공산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이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산 사상을 막 가르치니까 이 두 아들이 그 공산 사상이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자 이 청년들이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사형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그 동인, 동신 두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두 아들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말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이제 다 진압이 되고 이제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다 붙잡혔어요. 그때 이 반란 사건을 진압했던 계엄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하기로 했어요. 똑같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막 그래서 달려가서 그 계엄 사령관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군님, 비록 저 청년이 우리 두 아들을 죽였지만 이제 저 청년의 죄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희생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청년이 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 청년을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장군은 그 안재선 청년을 놓아주었어요. 풀어줬어요. 용서를 받은 거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아들을 자기가 잃어버린 두 아들 대신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재선이라는 양자로 들어간 이 청년은 그때 또 공부를 해서 부산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죄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로 맞이해서 그를 아들로 양육을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 그러고 밉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같은 원수 시간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더 이상 그 손양원 목사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처럼 또 아버지로 모시고 그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아들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렇게 입양이 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비록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그 의롭게 가리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나가는, 하나님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짓게 되는지, 왜 죄를 짓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